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욱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거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인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구해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속린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공허와 절망을 이기는 능력,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켈리 몰로 펄버그라고 하는 분이 베리타스 포럼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에게 영혼이 있는가? 우리는 우연의 산물인가? 목적의 산물인가? 라고 하는 등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주제 강의나 진리 탐구를 하는 것, 즉 기독 지성 운동이 베리타스 포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베리타스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진리, 그런 뜻입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포럼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베리타스 포럼이 그 하버드 대학에서 시작했는데 하버드를 넘어서 온 미국 전체 또 세계 지성들을 뒤흔들어 깨운 그런 운동으로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하버드 총장에게 그렇게 물었답니다. 요즘 학생들의 최대 고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총장이 한마디로 공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사실은 동경의 대상이잖아요. 하버드 대학이라는 것이. 그리고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그 하버드에 가서 최고의 지식을 배우는 그들에게 가장 큰 이슈가 공허란 공허. 지금 얼마나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 경제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세계 엘리트들이 모인다고 하는 하버드대의 그 학생들이 가장 큰 이슈가 공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울증, 성적 혼란, 성병, 마약, 폭음, 포르노, 자살, 이런 것들이 급증하는 이유가 바로 공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명석한 두뇌와 최고의 지식, 경제적 부여와 편리한 문화생활도 해결안 받지 못하는 것이 공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인간은 육체를 지닌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탠퍼드 대학의 어느 교수는 이 켈리를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제 삶은 너무 공허합니다. 캠퍼스 안팎에 어디에나 보이는 것은 고통과 고난뿐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그런 명문대 교수의 내면 상태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고 세계에서 가장
엘리트 계급에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주도적인 인물들, 그러니까 우리가 동경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내면에는 그런 공허와 불안과 절망이 있다는 말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심리 상담을 잘 해주는 오은영 박사, 그분의 코너에 보면 우울증 환자나 공황장애 이런 것으로 삶을 제대로 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오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먹고 살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경제가 풍성하고 지식이 풍성해요. 아는 거 많아요. 사람들 모인 데 가보세요. 다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제일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근데 놀라지 마시오. 이 오은영 박사님은 어려서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위암이 걸려갖고 그 당시에는 안 걸리면 거의 다 죽었답니다. 그래서 5살하고 초등학생 된 자기하고 그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아빠가 이렇게 암이 걸렸는데 혹시 죽더라도 엄마하고 이렇게 잘 세상을 이거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 오은영 박사가 초등학생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사랑이시라면서요. 우리 아빠 제발 살려주세요. 의학은 할 수 없어도 우리 아빠 하나님 살릴 수 있지 않나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의대를 가가지고 공부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버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대.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의대를 가서도 그 심리학을 공부해가지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케어해주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도 직장암이 걸렸대요. 뭐 2가지가 걸렸대요. 그 또 하나님께 엎드렸대요. 하나님 죄송하고 부끄러운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살려주셨는데 저도 좀 살려주시면 제가 이 혼돈하고 폐악한 시대 가운데 뭔가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하는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수술 잘 해가지고 지금은 건강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만은 목적은 이 폐역하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 정말로 지식, 경제, 문화가 발달해도 사람들이 왜 사는지도 모르고 속에는 공허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갈등 반복하고 묻지마 범죄가 난무하는 그런 포기하는 그 시대 속에서 정말 위로를 주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세상에 살아가도 우리가 어떤 믿음, 어떠한 세계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해결 방법이 없어서 우울증, 공황장애, 절망에 처해서 호동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뛰어넘고 극복해서 오히려 그런 고통받고 절망에 형열방에 매인 자들을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포장하고 자신과 남을 기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상은 덴마크 철학자 세렌 케구르가 지적했듯이 창조주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나는 누구인지, 어디로 와서 뭐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존재 정체의 부재, 그리고 존재 의미와 능력, 죽음의 한계에 부딪혀서 그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태생적 불안과 공허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해도
그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문제는 그런 것 갖고 해결받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공허와 절망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한 것처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주권 통째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풍성한 생명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따라서 켈리가 지적하듯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포럼을 통해서 많은 명문 대학생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얼마나 완악한지 모르는데요. 항의를 하고 질문을 퍼붓고 욕설을 하고 막 그러는데 결국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쾌락과 불의와 타락과 탈선을 일삼는 그 사람들도 결국은 건강한 공동체, 육체와 정신의 회복, 사랑, 그리고 의미심장하고 선한 삶을 원하더라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소망을 찾지 못하고 그 절망이 오니까 그냥 그렇게 막가파로다가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더라.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는 진리를 바로 선포해서 그렇게 최고 명문대를 다니고 인류를 이끌어가는 닥터레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내면의 공허를 해결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파멸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하버드 대학 생명공학과 박사과정 학생이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한 달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며 요양하다 간 사람이 있어요. 우연찮게도 제가 읽은 책들을 같이 많이 읽었더라고요. 이 대화를 해보니까 이 소통이 잘 되고 공감을 잘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많은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 내면의 상태가 회복이 돼서 이제는 내가 뭔가 이길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여러분 참 문제의 심각성은 유명한 철학자 달라스 윌라드가 오하이오 국립대학 교수회관에서 대학 그리고 예수님의 탁월함이라는 주제로 교수와 학생들과 더불어서 토론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인문학 교수가 그렇게 질문하더래요. 교수님처럼 세계적으로 저명한 철학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소망으로 믿다니 알다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윌라드 박사님이 점잖게 그렇게 말하더래요. 아니 그럼 교수님은 달리 염두에 두신 분이 계시나요? 그렇게 물었대요. 이거 아무 대답을 못하더래요. 문제는 아무런 대안도 해결책도 없으면서 무조건 반대하고 거부하는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함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에게 무슨 대안이 있고 해결책이 있다면 거부하고 반대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윌라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철학자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 안 받고 그런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는 그걸 발견 못했다고 해서 자기는 아무 대안도 해결책도 없으면서 공연히 비난하고 거부하는 그게 인간의 악함이고 어리석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헨리 프리츠 셰퍼 교수는 라이스 대학,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 등에서 열린 베리타스 포럼에서 그렇게 말했대요. 화학과 물리학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사실들이 하나님의 탁월함과 영광과 사랑을 드러낸다 라고 시작을 했답니다. 놀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행동하는 거예요. 진짜 탑을 달리는 진짜 현명하고 명석한 사람들은 그 과학 발달을 통해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발견하고 더 확신하고 더 신뢰하게 돼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의 한계와 공허에 부딪힐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적이 좋고 가문이 좋고 경력과 지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 노력이나 공로로는 도저히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외에는 세상 어디에도 길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자, 그걸 인정하고 그러므로 베푸신 은혜를 믿고 회개하며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다. 왜? 똑같은 세상에서 누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평화와 소망을 누리는데 자기는 해답도 없고 해결책도 없으면서 거부하고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겁니다. 남이 그렇게 해결받았으면 야, 내가 모르는 뭔가 생명의 길이 있는가 보다. 나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사모함으로 목마로 간절함으로 찾는 것이 정상인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런 대책도 해결책도 없으면서 반대하고 대적한다는 말이죠. 이게 사탄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에 그 안에서 우리 존재 정체성이 회복되고 내 삶의 의미, 가치, 목적이 회복되고 또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사랑과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과 환경을 사단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안목과 삶의 기술이 새롭게 된다라고 말하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대다수의 종교에서 사람들이 신에게 다가가려고 손을 뻗치잖아요. 그렇죠? 모든 종교가 다 신을 찾는 거 아닙니까? 왜? 인간이 한계적이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으니까. 다른 종교는 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성철 스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가 불교에 아주 존경받는 스님이잖아요. 수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통나무 위에서 뭐 몇 년씩을 하고 뭐 독방에서 몇 년을 수도를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양심 선언하고 돌아가시잖아요. 응? 근데 그렇게 열심히 혼신의 정열을 기울이고 평생 수도를 했어도 해결받지 못한 이 딜레마 문제, 인간의 문제, 그거를 뭔가 해결받은 척하고 무신들을 속인 죄가 하도 커서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질 거다 라고 하고 갔잖아요. 그분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정말 수한 사람의 양심으로서 다른 사람들이라도 진짜 생명의 길을 찾아가라고. 할렐루야. 예, 그게 진짜 수도한 양심 선언이다. 수한 사람의 양심 선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불교는 고타마 시달타가 그도 인간의 고뇌, 해결받을 수 없는 고뇌 때문에 입산 수도에서 깨달은 그 철학을 설파한 게 불교예요. 불교에는 구원이라는 이야기 없습니다, 사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깨달음의 종교. 그래서 이 열반에 이르는 길, 팔정도를 행하면 정견, 정사유, 정업, 정명, 정념, 정정진, 정정 이런 올바른 생각과 말과 행동의 삶을 살아가면 득도하게 돼 있고 해탈하면 포도 번뇌에서 자영을 얻는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서 3계 6도에 환생한다. 3계 6도. 그것은 6계, 색계, 무색계 또 이 6도라고 하는 건 천상도, 지옥도, 수라도, 아기도, 축생도, 인간도에 환생한다 라고 윤회설을 말하는 거예요. 윤회설. 어디에도 구원의 진리는 없어요. 그냥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물론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뭔가 인간이 인간으로서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인간답게 보람있게 살려고 하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길을 잘못 찾은 것뿐이지, 못 찾은 것뿐이지. 그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그 성철 스님처럼 해결받지 못하는 걸 가지고 척하는 자기 기만은 어리석은 거다. 유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우주 원리를 배우는 학문의 종교입니다. 거기에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냥 좀 더 인간이 인간답게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서
짐승과 다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은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체 물리학자 휴로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적, 과학적 사실들을 이용하여 세계의 경전들을 하나하나 다 검증했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다른 경전들과 확연히 다르게 간결하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팩트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천체 물리학자, 유명한 그 물리학자 휴로스가 자기도 그런 천체 물리학자고 유명한 사지만 자기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니까 세계 경전들을 다 그런 역사적, 과학적 사실로 조명해봤다 그런 말이요. 검토해봤다 그런 말이요. 그랬더니 기독교 경전인 성경만이 팩트더라는 거예요. 강렬하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이라는 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뭘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팩트, 사실이 아닌 거 믿으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자기 착각에, 자기 기만에, 자기 도취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문제는 사탄이 지배하고 타락한 한계적 인간이 사는 현실은 때때로 고난과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리스도스 폴업을 위해서 헌신하던 미켈리라고 하는 분이 하이클래스 학교들 다니면서 기독지성을 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결혼하기로 약속한 남친이 자기하고 가장 절친하고 빠져가지고 결혼한다고 헤어지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가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모든 다 캄캄하고 절망이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곁에 붙어있는 내 가장 절친한 여자친구하고 붙어가지고 결혼한다고 나하고 이혼하자고 그래서 헤어지니까 세상이 다 캄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절망과 갈등과 해유 속에 무너져 내렸는데 아무리 아파하고 몸부림을 쳐봐도 절망에 나락에 떨어져도 아무런 대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를 아들도 아끼지 아니고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게 됐대. 용서하고 나와 관계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힘썼더니 자신이 회복되더라고요. 먼저 자신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원한 약속의 소망이 넘치게 되니까 넉넉히 그걸 이길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에 더 훌륭한 사람하고 결혼해서 잘 살려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난과 절망적 한계에 부딪힐 때 영원한 소망이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위기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나는 껍질을 벗고 하나님 사랑을 신뢰하는 보다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난까지도 우리를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고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세상을 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소설가 데이비드 에크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은 실수를 도구 삼아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것도 다 알아. 근데 왜 허락하시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점점 성장하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 가도록. 할렐루야. 그러므로 한계와 고난과 절망에 처할 때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는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히브리서 12장 1, 2절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고 승리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을 보니까 3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약속을 깊이 생각하면 어떤 환경 조건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이 능력이에요. 길과 진리가 생명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존재 정체, 삶의 의미, 가치, 목적, 약속 안에 영원한 구원의 소망, 그것만이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능력이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영 진리의 성령이 명백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확신과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그런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얻은 자는 어떠한 공허와 시험 환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날마다 세상이 지배당하고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정복하고 다스려서 살리고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떠한 한계적 고통과 절망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일시간에 무너진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가치, 생명, 그 소망을 주신 그 위의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현실을 이길 수가 있다. 또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우리 대성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산성화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의 어떤 기사가 떠서 봤더니 유라클 유튜브 운영자 박유라는 사람하고 시크릿 출신 송지은이라는 사람이 축복 속 결혼 이런 타이틀로 기사가 떴어요. 자, 그런데 이 박유라고 하는 사람이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이렇게 썼고 또 송지은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서 삶의 이유를 찾았다 이렇게 썼어요. 자, 그렇게 절망 안에서도 소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 사람 또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해 공허와 절망 가운데 빠졌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이유를 찾은 사람 그 둘이서 힘든 시기에 새벽 기도를 다니다가 만나서 결혼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능력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요. 똑같은 세상 환경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기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안에서 서로 뭔가 소통하고 뭔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과 만나서 협력해서 그 나라 그를 먼저 구할 때 우리 세상 환경 사단이 이거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 거다한 죄를 덮느니라. 열심히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소망이 넘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3장 16,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힘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구원의 확신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에 그 소망에 대한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잖아요. 5장 1절부터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짓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게 하려 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때가 참 정년을 따라서 하나님 아들을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사망 권세 깨고 부활 승리하시게 하시고 약속대로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증입니다. 이 보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세상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로마서 15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구원의 소망이 우리 안에 확신과 소망이 넘치게 되면요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죽음도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죽음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 죽는다면 다 벌벌 떨어. 그런데 성령의 보증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는 사람은 죽음도 뛰어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죽음도 다 두렵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했잖아요. 또 믿음 생활 잘 하다가 가시는 분들 보세요. 죽는 순간까지도 평안 가운데 천사들의 받들려 천국 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때에 믿음의 산 소망인 구원의 확신과 성령이 지지 보증하시고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환경 조건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필요값주고 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소명 따라서 주님 앞에 상급받기까지 세상을 밝히 빛으로 소금으로 증인으로 그 향기로 편지로 화목한 직분자로 다른 사람들까지 살리고 치러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삶 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88장